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함께 겸손의 골짜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마귀 아볼로온을 물리치며 상처까지 입은 순례자 크리스천은 가까스로 골짜기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골짜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빗대어서 고사성어로 설상가상이라 합니다. 설상가상이란 본래 눈 위에 서리까지 내린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나쁜 일이 연거푸 발생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인생의 순례길에서 이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살만했는데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사망 자체는 아닐지라도 사망을 느끼게 하는 사망의 그림자들입니다. 시편 23편 본문에 인용된 사망의 음침함을 원어로 살펴보면 죽음의 그림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를 shadow of deat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도 이를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죽음 자체는 아니더라도 죽음의 그늘 혹은 죽음의 그림자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직 성도님들의 인생 경험에는 조금도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언젠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존 버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위기를 벗어난 후에 또 다른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무기를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무기는 기도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엄청난 불꽃과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은 겸손의 골짜기에서 상대한 아볼론처럼 칼로만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생각하다가 칼을 칼집에 다시 집어넣고 다른 무기를 꺼내 들기로 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무기였습니다. 그는 이 무기를 꺼내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언급한 기도라는 무기였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어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은 아무래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짧게 5절 되는 말씀인데 이를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된 우리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과연 얼마나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상황이 너무나 긴박해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현실에 낙심하여 걱정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수록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고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염려를 할 때가 아니라 바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면 안 되냐고,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고민만으로 응답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를 안 했는데 응답을 받으면 누가 과연 기도를 하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물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기도를 하더라도 당장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상황을 해석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 생겨난 고난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그래도 가끔 가다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최근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제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허준이 교수님인데요. 네. 이분은 필즈상을 수상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필즈상이 뭐냐면 4년마다 가장 뛰어난 40대 미만의 수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라고 합니다. 수학계의 노벨상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필즈상이. 이분이 유퀴즈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짧게 지나가면서 한 말이지만 저에게는 이 말들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나왔던 말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지나왔던 구불구불했던 길이 나에게는 가장 최적화된 길이다. 인생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데 그것이 나에게 필요했던 일이었는지 불필요한 과정이었는지를 그 당시에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섣부른 일이다. 현재의 시행착오는 결국 나중에 멋진 곳에 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교수님이 크리스천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님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길 원하시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비록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원망이 아닌 감사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자 무기는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기도 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입맛대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말씀만 읽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기도 없는 말씀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잘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 기도라는 무기를 소개해 드렸듯이 두 번째로는 말씀이라는 무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중세시대는 교회의 암흑기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당시 교회가 부패하게 된 것은 교황의 말과 교회의 전통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성경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진리의 빛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입니다. 이는 교황의 말과 교회의 전통이 아닌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된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믿음의 힘이 약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이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에게 더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로를 찾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고 반드시 다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갈 것이고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혹시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반평생 사울에게 쫓겨다닌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고 과거 하나님이 선조들을 이끌어 가신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선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선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으로 이겨내시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기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파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